사랑하고 축복할 수 있는 시간을 나누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주일날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맨날 인사하는 사람들만 인사하지 마시고 또 반대로 또 인사를 좀 한번 합시다. 뒤에도 한번 보시고 샬롬 사랑합니다. 인사합시다. 저하고도 또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인사하다가 끝이 날 것 같네, 그죠? 오늘도 또 우리에게 귀한 날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과 또 정성을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바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출애굽기의 말씀을 계속해서 좀 살펴보는 가운데 본문 말씀을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 가운데에서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한 사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에게 우상을 섬기며 그리고 거기서 번제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던 아주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사건들이 오늘 출애굽기 32장에 기록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제 지난주에 출애굽기 20장 이후의 말씀을 좀 보다가 갑자기 이제 32장의 말씀으로 왔는데요. 그 말씀들 중간에 있는 말씀들도 우리가 좀 오늘 생각을 해보고 지난주에 있었던 우리가 말씀을 다시 한번 조금 더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에 있는 이 레위기,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있는 모든 율법의 말씀은 사실은 민수기나 그리고 레위기나 그리고 신명기 말씀에서 여러 가지로 중복되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우리가 볼 때에 특별히 이제 좀 그 중복되는 그러한 말씀들은 좀 하나로 뭉쳐서 다음에 이제 우리가 레위기와 그리고 신명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좀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질까 이런 계획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출애굽기와 레위기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율법의 말씀들이 굉장히 딱딱하기 때문에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가 잠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눈에 잘 안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있었던 옛날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특별히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를 씻기 위하여서 그리고 감사를 표현하기 위하여서 제사를 드리며 예배했던 그런 모습들이 거의 대부분 레위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말씀들이죠. 만약에 오늘날에도 우리가 동물을 잡아와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 성경에 나온 그 제사법대로 우리가 제사를 드려야 한다면 사실은 이 말씀들이 굉장히 귀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보아서 알지만 이 제사장들이 잘못된 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잘못된 기름과 잘못된 불을 가져감으로 인하여서 사실은 그 제사장이 죽음을 맛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사건들이 오늘날에도 이루어진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오늘날에요, 만약에 이 율법대로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면 죽어나갈 성도가 어떻게 해요?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모든 제사와 이 모든 예배를 한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서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 믿음만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완전케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들이 때로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율법의 말씀들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주로 어디에서 해소를 해야 되냐 하면 신명기의 말씀에서 좀 해소를 많이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신명기의 말씀을 한번 설명을 해드렸던 것처럼 이 신명기의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2세대의 백성들에게 다시 되풀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레위기보다 신명기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신명기가 많을까요? 레위기가 많을까요? 레위기가 많고 신명기는 오히려 적어요. 그 왜 그러냐 하면 이 모세가요, 설교를요, 어떻게 해요? 너무나 잘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레위기에 있는 말씀의 핵심적인 말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먹을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고 쉽게 접근을 해서 해석한 집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구약 성경을 볼 때에 만약에 레위기를 보다가 막 잠이 온다 그러면 너무 거기에 붙들고 서 있지 마시고 조금 이렇게 풀이를 해놓은 성경 어떤 말씀을 좀 볼까요?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그 레위기에 있는 모든 정신의 말씀이 그곳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것은 사실은 이 목회자인 저도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있는 율법의 말씀들을 보면요. 보다가 뭘 해요? 잘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명기의 말씀은 참 재미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이 신앙생활을 이어가기 위하여서 이런 또 팁을 제가 좀 드리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에 있는 그 중간의 말씀들은 우리가 조금 상황과 배경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좀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래서 20장 이후의 말씀에 보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20장에서는 종과 상전에 대한 법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보았고요. 뭐 다 말씀들을 이렇게 다 보지 못한 이유가 뭐냐 하면 나중에 제가 한번 신명기를 통하여서 또 한번 설명을 해드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21장의 말씀에서는 도덕적인 법, 그 도덕적인 법에 대해서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정신을 심어주기를 원하였는가. 여러분, 십계명의 이 말씀들에는 그 십계명의 말씀도 있지만 이 십계명에 있는 정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대로 살아가기는 살아가지만 이 율법에 대한 내 마음에, 내 심령에 정말 온 정성을 담지 아니하면 말 그대로 그때부터는 우리가 무엇이 되느냐 하면 율법주의자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며 율법을 순종할 때도 마음과 정성과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이 순종되어질 때 그것이 사실은 우리의 신앙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도덕적인 법과 그리고 종과 상전에 대한 법을 통하여서 어떤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며 또 어떤 정신을 우리 후손들에게 조금 남겨줘야 될까, 그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져봤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시간이 좀 없어서 출애굽기 23장의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보지 못했는데 이미 우리가 출애굽기 23장의 말씀을 본문 말씀으로 지난주에 보았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가 그 말씀을 보지 않고요. 2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정신의 말씀은 무엇인가? 23장의 말씀은요, 공평의 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공평하고 공의롭고 정의롭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23장의 말씀, 지난주에 봤던 본문의 말씀을 다 잊어버리셨죠? 잊어버려야 제가 또 설교를 할 수 있어요. 그죠? 잊어버리셨죠? 그래서 출애굽기 23장의 말씀을 우리가 좀 보기 전에 그것은 우리가 좀 덮어놓고 이것을 다시 해석한 말씀이 신명기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이 조금 더 이해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23장에 있는 내용의 말씀을 다시 설교한 그 부분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신명기 16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봅시다. 오늘도 이 신명기의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아주 간략하게 나오는 것을 지난주에 있었던 그 말씀을 한마디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6장 18절에서 20절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라고 되어 있지요.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예, 지난주에 23장의 말씀에 있는 공평의 법에 대한 그 말씀이 오늘 신명기 16장 18절에서 20절에 모세가 사실은 다시 한번 해석을 해서 쉽게 접근을 했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 주로 나오는 단어가 공이라는 단어, 그리고 재판이라는 단어, 그리고 재물이라는 단어가 뇌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핵심적인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공의로 백성을 다스리되 사람을 어떻게 해요? 외모로 취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항상 우리의 삶의 잣대는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공의와 정직함과 그리고 공평과 그리고 이 재판에 대해서는요, 사람에 대해서는요, 항상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그 눈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며 살아갈 때에 이 모세가 무엇을 붙들며 살아가느냐고 얘기하냐면 공의를 잊어버리지 말고 그리고 우리의 눈이 어둡게 되지 않기 위하여서 무엇을 받지 말라 그래요? 뇌물을 받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도 사실은 교회에서 가르쳐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우리 뇌물을 받게 되면 우리의 눈이 어떻게 된다 그래요? 가리워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인간이 어떻게 될 줄을 알기 때문에, 인간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이것을 율법의 말씀을 두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2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20절 말씀에 한번 볼게요. 너는 마땅히라고 되어 있죠. 마땅히 무엇만을?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어떻게 해요? 살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 이 공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채테크라고 얘기를 해서 진실된, 그리고 올바른, 그리고 의로움이라는 단어가 담겨 있어요. 그러면 살겠고라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하야라고 얘기를 해서 여러분, 산다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그러니까 사람이 죽고 난 이후에 다시 산다라는 그 내용의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서 살겠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생명을 유지하다. 그리고 살 길이 열리다라는 그러한 단어가 여기에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을 유지하고 어떻게 해요? 살 길이 열린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공의의 법에 하나님의 정신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요, 사실은 아무리 진실되게 살려고 해도요, 진실되게만 살아갈 수는 없어요. 그렇죠? 이 땅에 살아가면서 50년, 60년, 70년, 또 우리 교회는 80년, 90년까지 사신 분도 계세요. 살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거짓말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을 내려보라 그럴까요? 발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거짓말을 한 번도 안 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하물며 여기 앞에 있는 목사도요, 하나님 앞에 손을 들 수가 없어요. 인간은 이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이 인간은요, 처음부터 태초에 이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의 이 마음은요, 아무리 선하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살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지고 그리고 어떤 이 거짓말을 해야 될 때가 있으면요, 항상 우리는 무엇을 하냐 하면 우리의 탓을 돌리기보다 어떻게 해요? 남의 탓을 돌리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인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른들은요, 이것을 잘 표현하지 않아요. 은근히 이것을 좀 이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어린아이들 한번 보십시오. 이 어린아이들은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들을 남의 탓을 할 때에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남의 탓을 해요. 내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얘가 그랬어요. 이게 바로 어린아이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어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가 그랬어요라고 얘기하지 않고 내가 안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모습은요, 어린아이부터 늙어서까지도 이 진실 앞에서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을 하냐 하면 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공이라는 이 단어, 그러니까 공의롭게 살아가지 못하는 그 순간이 있을 때에 어떻게 하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의 속담에서도 이런 얘기를 있고 또 많은 나라에도 가면 속담이 있는데 항상 우리의 진심은 어떻게 해요? 통한다는 말이 있어요. 예.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요, 정말 정직하게 진심을 가지고 정직하게 나아가면요, 그 진심이요 분명히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냐면 통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법을 만들어 주셨을 때 이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거짓말을 해야 될 그때에, 그러니까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고 남의 탓을 돌려야 할 때에도 우리가 공의를 가지고 의로움을 가지고 진실하게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대하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무엇이 열려요? 살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겠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말씀들이 사실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요 가만히 살펴보고 면밀히 살펴보고 자세히 살펴보면 이 성경은 우리들에게 믿음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인간의 도리로서 마땅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고 사람 앞에 살아가는 것이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이미 다 말씀을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저도 사실은 거짓말을 할 때가 있고 또 진실하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붙들어요. 붙들면 어떤 말씀이 되냐 하면, 거짓말을 해야 될 때 거짓말을 안 하게 돼요.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어떤 믿음이 있냐 하면, 내가 진실하게 나가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살 길을 어떻게 해요? 열어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지금 막 믿음만 그렇게 부르짖지 마시고, 여러분 특별히 주일학교 아이들이나 자라는 아이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냐,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냐, 이런 말씀들을 가르쳐 주어야지만 이 그리스도인들이 나중에 자라서 세상에 나가서 무엇을 할까요?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진실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마무리를 합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그 말씀을 우리가 좀 보면서 우리가 좀 정리를 합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십계명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무엇보다도 코람데오의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좀 정리를 하고, 이제 우리가 오늘 그 출애굽기의 말씀을 좀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굉장히 좀 진도가 빨라요. 지난주에 23장 이후의 말씀에 32장까지의 말씀에 왔는데, 중간에 있는 말씀들은 중복되는 말씀을 통해서 나중에 신명기나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좀 보아야 될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하고 난 이후에 그 시내 산에서 많은 율법들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대로 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아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언약이 맺어지고 난 이후에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언약을 받게 돼요. 그 언약을 받는 것이 시내산에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조금 더 보고 말씀을 좀 보도록 할게요. 24장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24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한번 봅시다. 이 말씀을 좀 봐야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출애굽기 24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홀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어떻게 해요? 있으니라. 아멘. 예,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올라가게 됩니다. 올라간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과 율법의 책을 만들기 위하여서 올라간 것이에요. 보통 여기에서 많이들 착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준다라고 얘기를 해서 10계명의 말씀만 거기에서 기록됐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10계명의 말씀만 기록하기 위하여서 40일이 필요하지는 않아요. 예, 40일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40일 동안 이 모세가 하나님과 그 시내산 꼭대기에서 무엇을 했느냐 하면 말 그대로 레위기의 그 말씀이 기록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기 위하여서 그 율법의 책들을요 누구와 작업을 했냐 하면 누구와 작업을 했어요? 모세와 함께 작업을 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작업 안에 있는 40일 안에 있는 그 말씀의 일부 내용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이제 우리가 보았던 25장 이후의 말씀 25장 이후의 말씀부터 31장의 모든 율법의 말씀이 사실은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모세를 통하여서 협의하에 그런 모든 율법책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것 외에도 사실은 레위기에 있는 모든 율법의 말씀들이 그곳에서 기록이 된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시내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받은 그 말씀은 10계명의 말씀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지 그 레위기의 모든 말씀을 거기에서 기록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많은 장로들을 불러놓고 여기에 장로들은 24장로입니다. 24장로들을 불러놓고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내가 여호수아와 함께 시내산에 올라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다. 그 계명과 율법을 기록하기 위해서 내가 올라가는데 내가 40일이 있다가 내려올게 라고 얘기를 했어요. 안 그러면 내가 내려올 때까지라고 얘기를 했어요. 기한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예, 기한을 얘기하지 않고 내가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를 맡겼냐 하면 누구에게 책임을 맡겼어요? 아론과 홀에게 그 책임을 딱 맡기고요. 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시내산에 딱 올라갔는데 그 시내산에 올라갔어도요. 여호수아와 함께 했지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그 영광에 함께하지 못해요. 이 모세만 따로 또 하나님께서 불러갔고 하나님의 그 시내산 거기에서 말씀을 받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구름 속으로 이 모세가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일이 왜 이렇게 일어나냐 하면 하나님의 형상이나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면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근데 참 이 모세가 제가 한 가지 부러운 게 무엇이냐 하면 이런 지도자가 없었어요. 성경에 보면요. 그 신명기의 마지막 편쯤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이 그 성경 가운데 이전에 이런 모세와 같은 지도자도 없었고 이후에 이런 지도자도 없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정말 하나님과의 가까이 있었던 지도자가 바로 이 모세였어요. 그래서 이 모세가 산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18절 말씀에 보면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라고 얘기한 이 말씀은 그 모든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하고의 이런 막 책들을 작업을 막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쯤에 한 40일 정도가 된 것 같아요. 마지막쯤에 어떤 작업이 있었냐 하면 하나님께서 두 돌판 있잖아요. 이 돌판에 친히 손가락으로 딱 세우셔서 10계명의 말씀을 기록을 하고 이 모세에게 주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보내려고 하는 그 순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오늘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에 보았던 이 말씀의 기록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세가 산에 올라가긴 올라갔는데 어떻게 해요? 내려오지를 않아요. 예, 차라리 40일 있다 내려올게 라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요? 40일을 기다리겠죠.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고 한 달이 지나도 안 오고 그 한 달을 지내면서 하루를 보내고 이틀을 보내고 3일을 보내고 계속해서 보내도 이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도 했겠지요. 혹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고 이 모세가 죽지 않았을까?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와 약속한 그 언약을 이제는 그냥 깨기 위하여서 이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 내려오지 않으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갑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아론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1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오늘 이 1절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 물론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 순간에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해요. 그들이 이야기하기를, 일어나라.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위한 것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자신들을 위하여서 이 우상을 만들자라는 그러한 상의가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단어는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 가운데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우상을 만들자,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인도할 그 신을 만들자라고 이야기한 그 자체가 무엇이냐 하면, 사실은 그 자체가 우상 숭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삶을 살아가더라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하면, 우리의 삶이 누구를 위한 삶이 되어야 되느냐, 우리의 영광을 위한 삶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이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의 우상 숭배의 삶이 나눠지게 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사실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가 어떤 형상에게 머리를 조아려서 우상 숭배하는 것도 우상 숭배라고 얘기를 하지만, 신약 성경에 가만히 보면요, 이것 외에도 많은 우상들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그 말씀들을 조금 살펴보면,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어떻게 해요? 섬기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 재물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선택하지 아니하면 이 재물이 무엇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봅시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뭐라 그래요? 우상 숭배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라는 것은요, 우리가 가만히 보면 어떤 한 우상에게 절을 하는 것만 우상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외에 무엇을 만약에 재물을 사랑한다면 그 재물이 우상 숭배가 될 수 있고요. 예. 그리고 이 탐심이라는 그 우상이 또 우리의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냐, 아니면 혹은 우리를 위해서 재물을 모으고 우리의 그 탐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냐, 이것에 따라서 사실은 우리의 삶이 우상 숭배냐 우상 숭배가 아니라는 것이 결정이 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현실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솔직하게 한번 말을 해볼게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돈과 재물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는요, 돈이 절대로 필요 없어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지요? 예.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어떻게 해요?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재물을 선택할 것인지 두 가지 한가를 선택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 무엇이 필요해요?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무엇이 필요해요? 하나님도 필요하지만 재물과 돈도 필요해요. 솔직한 우리의 심정이에요. 그렇죠? 맞죠? 자, 성경은요, 탐심도 우상숭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탐심이라는 단어를 가만히 보면요, 그렇게 나쁜 단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국어사전에 보면 이 탐심이라는 단어가 지나친 욕심을 부릴 때 사용하는 단어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헬라어의 사전을 가만히 보면요, 더 정확한 의미로는, 성경적으로 더 정확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 탐심은 무엇을 가지거나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나타날 때 이것을 탐심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또 한 가지 물어봅시다. 이 세상에 살면서 무엇인가, 아주 조그만 거예요, 무엇인가 가지거나 소유하고 싶은 마음, 이런 작은 욕심이 없는 사람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아무것도 가지기 싫어. 나는 아무것도 욕심이 없어. 그런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설교 시간에 부처 이야기를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이 부처가요, 돌을 닦는데, 돌을 닦다가 무엇을 돌을 닦냐 하면 무소유의 돌을 닦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기 위해서. 이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예요. 이 무소유를 위해서 내 안에 욕심을 내려놔야 내가 산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부처가 막 돌을 닦는데, 막 그렇게 무소유를 위해서 막 돌을 닦고 욕심을 자꾸 일어나면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배고파도 어떻게 해요? 먹으려고 하는 욕심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막 사소한 이 욕심까지도 막 내려보려고 이 부처가 막 돌을 쌓다가요, 한 가지 뭘 깨닫냐 하면, 이 욕심마저도 내려놓으려고 하는 이 소유까지도 어떻게 해요? 욕심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 부처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야, 욕심이 없는 사람은 없구나 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이 이 불경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만 봐도, 여러분, 부처는 사람입니까? 신입니까? 사람이에요. 예. 이 부처도요, 그 욕심을 내려놓기 위해서 막 아무리 힘을 쓰고 아무리 돌을 닦고 아무리 그렇게 해도, 야, 이 욕심을 내려놓는 것 그 자체도 욕심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거든요. 이 부처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적당한 욕심은 필요하다라고 결론을 내려요.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런 결론을 내려요. 물론 이 부처의 이야기를 좀 이렇게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욕심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사는 신앙의 삶은 적당한 재물도 필요해요. 만약에 그것이 필요하다면 많은 재물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적당한 욕심도 필요해요. 그래서 그것이 때로는 많은 욕심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직장을 다니면 진급을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고, 더 좋은 안정된 직장으로 이직을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봉급을 타면 그것보다 조금 더 많은 봉급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누구예요? 바로 인간이에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해도요, 그 사업을요, 거기에서 머무르려고 하지 않고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고요. 결혼을 하려고 해도, 여러분, 결혼을 하려고 해도 이 욕심이 우리에게 있어요. 만약에 결혼을 했어요. 여러분, 결혼을 할 때 보통 우리 이제 그 교회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처음에 결혼을 할 때 참 힘들게 이 결혼 생활을 시작하셨죠. 예, 막 10평, 12평 이런 집에 월세로 시작을 해서, 예, 그렇죠. 예, 막 밥 먹을 때 반찬 한 개 딱 놔두고 이렇게 시작한 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렇게 10평, 12평에 그렇게 결혼을 해서 시작을 해서 어렵게 시작을 하면, 그 사람의 마음엔 또 어떤 마음이 있냐 하면, 어떻게 해요? 야, 한 20평은 있는 데만 가서 좀 살았으면 좋겠다. 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하다가
만약에 20평에서 살다가 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매달 월세 나가는 게 어떻게 해요? 힘들잖아. 그러면 뭘 원해요? 야, 전셋집에 한번 살고 싶다. 예. 그럼 이 전셋집에 살다 보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 하면 전셋집은 몇 년 계약입니까? 아이고, 그러니까 잘 아세요. 막 이렇게 많이 그렇게 고생을 해보셨어요. 2년을 다 이렇게 마치고 나면 또 집세 올려달라 그러면 어디 해야 돼요? 이사를 해야 돼요. 그렇게 여러 번 이사하다 보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냐 하면 어떤 마음이에요? 야, 집을 좀 줄이더라도 내 집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욕심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이러한 욕심이 다 있어요. 만약에 공부하는 사람이 공부하는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기를 원하고 더 많은 학문을 가지고 공부하기를 원하고 그런 욕심들이 있어요. 이렇게 때로는 욕심이 우리에게 목적이 되어서 이 목적을 이루는데 굉장히 중요한 재료가 되기도 해요. 그런데 성경에 가만히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이것마저도 뭐라고 얘기를 해요? 우상숭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땅에서 우상숭배를 하지 않고 살아갈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좀 정리해 봅시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우리에게 원하는 신앙의 삶은 과연 무엇인가?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꼭 필요한 재물을 모으며 살아갈 때 여러분, 재물을 모으면서 살아가요. 저금을 하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이렇게 재물을 모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과연 우리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것을 하는 것인가? 여러분, 이 차이가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살면서 내 생업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과연 이것이 우리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내가 자녀들에 대한 욕심이 있는데 이 욕심이 과연 나를 위한 욕심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그 욕심인가?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집을 키워나가고 공부를 하면서 목적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과연 나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지금 나의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인가?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모세를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말씀해 보니까 우리들을 위하여서라고 얘기잖아요.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서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런데 금송아지를 만들기 위해서 뭘 거뒀습니까? 금송아지 만들려면 뭐가 필요해요? 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세요. 자기들을 위하여서 금송아지를 만들 때에 금을 가져다 주는데요, 어린아이부터 시작을 해서 장년에 이르기까지 자기 안에 있는 모든 금덩어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도 빠지지 않고 아론에게 갖다 줘요. 누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사실은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라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아론에게 갖다 주니까 아론이 그것을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인지 아십니까? 성경의 역사를 보면요, 기가 찹니다.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서 그렇게 모든 것을 다 해갖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아론에게 갖다 주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나중에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켜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무엇인가 부어주실 때 아깝지 아니하도록 정말 큰 은혜를 부어주신 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갖다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는 어떻게 했냐 하면, 성경의 기록에 보니까 저는 것, 기는 것, 눈먼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갖다 주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가 차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른 것 생각하지 맙시다. 딱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할게요.
제가 그렇다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재물을 좋아하시느냐? 여러분,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고민해 보기를 원해요. 우리를 위하여서는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면서 하나님을 위하여서는 우리가 정말 아까워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봐요. 다윗 왕이요, 살아생전에 다윗 왕 이야기를 좀 합시다. 사무엘하 7장 이하의 말씀에 보면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왕이 됐어요. 그리고 이 다윗 왕이 자신의 궁을 지으기 위해서 궁을 막 지으려고 하는데 이 다윗 왕의 마음에 미안한 마음이 하나 생겨요. 어떤 미안함이 있냐면 자기가 살 집은 이렇게 막 커지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전이 없는 거라.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그 율법책, 하나님이 계신 곳은 장막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 왕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나단 선지자를 부릅니다. 나단 선지자를 부르더니 이 다윗 왕이 야, 이래서 안 되겠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 궁전에 올라갈 때마다 내 마음이 아프다. 내가 살고자 하는 이 궁은 저렇게 멋지게 올라가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성전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이 나단 선지자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어떻게 해요? 성전을 짓기를 원한다. 그렇게 딱 마음을 먹고 나단 선지자한테 얘기를 하니까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좋을 대로 하십시오. 예, 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야 뭐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다윗 왕이 그렇게 마음 먹은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하고 나단 선지자가 돌아가는데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났어요. 그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다윗 왕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뭘 전하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무엘하 7장 이후의 말씀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지어달라고 내가 말한 적이 있느냐? 내가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 그 수많은 세월을 보내면서 내 살 그 성전이 없어서 내가 섭섭하다라고 말한 적이 있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요구한 적도 없고 섭섭한 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심으로 원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제사도 아니에요. 성전도 아니에요. 그저 한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마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원했던 것이지 하나님 앞에 뭐 많은 것을 가져오라고 하나님께서 원했던 것은 한 번도 없었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상 숭배라는 것이 무엇이냐? 저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 복을 많이 받아서 재물도 많이 모으기를 바랍니다. 아멘 크게 하세요. 예. 재물도 많이 모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정말 하나님 앞에 많은 복을 받으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그 재물 모아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면 그때부터 그것은 우상이 돼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으로 사용되어질 때는 어떻게 해요? 정말 귀한 재물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이 가치관과 우리의 이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많은 복을 주시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 복을 주면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될까 봐 하나님이요, 그것을 자제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오늘도 기도합시다. 무엇을 위해 기도하느냐? 하나님, 내 인생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아멘? 아니에요. 하나님, 내 인생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이 되느냐 하면 그때부터 우리 안에 은혜가 되고 복이 되고 충만함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지혜롭고 명철이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많은 것을 가질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간다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귀한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재물도 필요합니다. 적당한 욕심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재물과 욕심이 우리를 위한 것이라면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우상들이 오직 하나님으로 바뀔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큰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